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27장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에 관한 내용이었죠. 우리가 보통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 아멘을 하는데, 지난주의 본문은 뭐였죠? 저주의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복 있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엔 저주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은 1절로 14절까지 복 있는 삶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 주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저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요. 자, 오늘 1절, 2절 같이 읽으신 본문인데요. 보시면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만나면, 성경 시대에 있던 분들은 만나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즉 복을 받으면 성공하겠죠?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나 말씀을 들으실 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뜻이구나.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복이죠. 모든 복. 복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좀 복잡해요, 내용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주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계속 힘든 본문들인데 복의 의미, 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요? 복의 의미를 쭉 보면서 그동안 제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은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happiness예요. 행복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지혜의 얘기를 듣고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얘기하면서 대단하다 느낀 장면이 있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은 오늘날의 예멘 근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쪽이죠. 그쪽에서 온 여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했는데 한어 성경에는 그 아쉐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Happy are your men, happy라는 단어를 썼어요. 역시 영어도 happy, 행복함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컨텍스트죠. 내용이. 한어로는 복되다고 했지만은, 근데 한어 성경도 다른 부분에서는 해피란 단어를 썼습니다. 몇 주 있다가 하겠지만은 신명기 33장 보시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위에도 보시면은 당신의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원래는 굳이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겠다예요. Truly happy.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원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 한번 보죠. 복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버라크란 단어입니다. 버라크 이란 단어가 있는데 몸에 따라서 이제 그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 바락도 원래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appiness란 뜻이 있어요. 이 단어도. 그 뜻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강조를 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blessed, 영어는 blessed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단어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단어는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둘 다 해석하다 보면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거를 구별하시면은 나중에 성경 말씀 보실 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쓰인 단어가 우리가 잘 아시는 민수기의 아론의 축복 그 부분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줄친 이 단어들이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동사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는 구별을 합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는 뭡니까?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은 좀 말이 잘 안 되고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는 건 말이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가 복을 받기를 바란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피하시면 좋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제 좀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됐는데 여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과 함께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지금 단어 계속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부분이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그 장면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blessed him, blessed be Abraham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두 번째를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는요. 간어 성경이 번역을 좀 의역했지만 더 정확하게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bless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blessed be God. 하나님을 복을 내리는 것처럼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쓴 표현을 똑같이 하나님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한어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한어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특히 시편 보시면서 송축한다, 뭐 찬송한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대부분 이 단어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영어권에 이제 찬양을 드리면 Blessed be the Lord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의아한 게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축복을 하고 그런가 이게 말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좀 복잡하지만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로 13절을 보시면 쭉 이제 그 복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쭉.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3절부터 13절을 쭉 보셔야 되는데 자세히 제가 서머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지금 쭉 보시면 오른쪽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리스트를 보시면 세상적인 성공이랑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 믿는 사람 모두가 누리는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쭉 보시면 특별히 신약에는 별로 잘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럼 이 복은 어떻게 된 거냐? 보통 이제 그 기복주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막 주신다. 11조 열심히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막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out of context. 앞뒤, 전후, 문맥 살피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을 봐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이 복은 왜 다 받지 못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겠다 이런 사람들 가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아버지 학교라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많이 부족합니다만 거기 가봤더니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학교를 많이 리드를 하는데 아버지 학교는 좋은 아버지가 되라, 좋은 남편이 되라 이런 의미로 하는 그 세미나 같은 거죠. 며칠 몇 날을 하는 건데 그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로 아버지 학교를 열면 이미 좋은 아버지들이 들으러 온다.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온대요. 네. 희한하죠? 근데 그 강사님들 말씀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기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 막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인터뷰를 막상 해보니까 그걸 한꺼풀만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문제투성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다른 일도 있었지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 본인도. 지금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풍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다.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14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컨클루전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신 그 복들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컨디션이 뭐죠? 조건이 말씀만 잘 지키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오는 부자 청년의 예를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대답은 안 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죠. 대답을.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고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면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그러세요. 나는 남들한테 해하게 한 적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 청년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는 잘못된 질문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 저는 그만두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드시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전하라. 그냥 죄 짓지 말고 살라 그런 뜻으로 보실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의 뜻이 조금 정확히 나왔어요. You must be perfect. perfect한 거예요. 어떤 perfection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perfect 하신 것처럼 perfec해라. 안 돼요. 이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율법 지켰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감히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사실 보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 가운데 Dinner with Perfect Stranger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예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뭐 잘한 거를 비교한 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밑에 뭐 한 10cm 정도 되는 크기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안 했어요. 어떤 사람 한 1m 정도 쌓아보니까 그만큼 되는 큰 좋은 일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했고 이 사람은 많이 했구나 표시가 납니다. 그 두 잣대를 딱 가져가셔서 그분의 유해가 뭐였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밑에 놓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의 기준은 인간적 기준이에요. 수평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잣대를 보면 50보, 100보. 그렇죠? 그래서 이 perfection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말씀만 지키면이라는 거 왜 안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5장인데요.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실 때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계속 계보가 나와요. 누구의 계보, 누구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적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조하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복을 받은 존재예요. 창조의 질서상.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정은 말씀만 지키면 복을 계속 받는 때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보시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성경적으로 보면 셋째입니다. 근데 셋, 한어는 셋이라고 해서 그래서 셋째가 아니고 셋들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셋이라고 됐어요. 발음상. 근데 한 가지 보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아담과 에브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낳았지만은 정확하게 살인 사건이 나죠. 창세기 4장에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은 타락한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닮은, 첫째 아담은 뭐죠? 죽음을 가져 들어온 사람이죠. 아담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말씀만 지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 지금 사이드 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는데 그 다음에 아담은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아담을 지으셨죠. 근데 한어 성경에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영어 성경에도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대문자 m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간을 말하는 뜻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에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wordplay라고 그러죠. 왜 시도 읽으시면 시도 음률이 있고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써서 뜻은 다르지만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란 단어하고 아담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문맥으로 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아담이 이제 자녀를 또 낳은 것이죠. 사이드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은혜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물은 뭐죠? 상대방이 원해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은 그냥 내가 스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 선행은 필요 없는가? 그건 또 아니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통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선행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일을 하시면 교회 사역, 불우한 이웃 돕기, 그쵸? 단기 선교, 여행, 선교 사역의 여행이죠. 쭉 보세요. 맨 마지막에 줄에 보시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문법적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일에 행한다는 겁니다. 앞에 나온 선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의 선행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전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자신하실 수 없어요. 저 선한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포함되지만은 그거에서 그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어떤 선한 일인가? 그걸 위해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홈타운을 떠나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쭉 다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이 됐어요.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뜻인가? 이 뜻을 해석한 게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의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시면 구약의 말씀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지금 그 본문이 그대로 나와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복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복은 복음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물질로 복을 주는 것보다도 복음의 복을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복이 복음인데 이 단어는 뭐죠? 이제 신약에 나오는 복에 대한 내용이죠. 아까 구약에서 단어 2개 배우셨죠? 지금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아까 두 번째 뜻,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때 하는 그 버라키란 단어를 해석한 게 신약에서는 이 단어입니다.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부분이에요. 율로게오란 단어인데 보통 그 미국에서는 장례식 가시면은 율로지라고 하죠. 율로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to speak well 그 뜻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그런 비슷한 뜻입니다. 좋은 이야기, 굉장히 파지티브한 그런 뜻입니다. 복. 그래서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냥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그냥 춤을 추실 때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게 혹시 복음을 모른다면 내가 그분들에게 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복은 나한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죠. 특별히 복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있으면 흘려보내셔야 돼요. 내가 달란트가 있으면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거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야 돼요. 성도들하고. 문제가 뭐냐면 요새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죠. 안타깝게도.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단어 공부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단어는 신약에서 버락이라는 단어를 캡처한 게 율로게오라는 그 단어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또 복이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구약의 단어 설명드릴 때 첫 번째랑 비슷한 단어예요. happy disposition 뭐냐면 행복한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타이틀의 세상과 성도의 삶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하셨어요.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고생하고 지금 끝나갈까 했더니 전쟁 났죠. 정신없습니다. 지금.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이죠. 계시록 4장부터 보시면은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난립니다. 심판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최후의 심판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해피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근데 you're gonna be happy. 생각해 보세요. 이 난리통에 말씀을 묵상하시면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냥 평안하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해피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복이 있는 자는 그 복은 해피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시면 마지막 갈 때까지 여러분 계시록 22장 끝날 때도요. 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잡하고 복잡한데 거기에 마음이 안 갈 수 없죠. 그리고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었고 팬데믹 동안에 그래서 마음이 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기도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복은 기쁨, 감사, 행복감이 있는 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